사랑하시는 우리 개봉교회 재직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2022년도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신년 재직순회를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떨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필과 무구로 쓰기보다 너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 보길 원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년 재직순회에도 어떤 미디어라든가 온라인 이런 것들을 통한 그런 교육이 아니라 직접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가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재직순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2022년 신년 재직순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교회입니다.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힘써 알고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기본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한 해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재직들이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양과 인격성 그리고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 올 한 해 동안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이제 제가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석 전도사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의 대면, 비대면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잠시 동안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째, 그리고 올해 들어 3년째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이 비대면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도 점점 각양각색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에 21세기 교회 연구소가 700명의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의 주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천의 자세였습니다. 그 설문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 혹은 핸드폰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가 30.7%, 다른 일을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가 21.2%가 나왔습니다. 700명의 크리스찬 중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크리스찬 중 절반이 넘게 이 비대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환경 자체가 집중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집에서의 편안함과 혼자서 나를 통제해야 하는 이 자율성, 그리고 온갖 소음과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줄어들 때까지 우리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려는 우리 가운데 이것이 단순한 불편한 환경으로만 이해되고 넘어가야 한다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자세의 첫 번째는 예배 드리는 장소를 정결하게 하십시오입니다. 장소가 주는 영향력은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장소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가 공부가 잘 되는 장소가 있고 공부가 잘 안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잠이 잘 오는 장소가 있고 잠이 잘 오지 않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장소가 주는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 드려야 예배에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집안에서도 어느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야 집중할 수 있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장소를 우리가 선택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의 장소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장소를 정리해야 합니다.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멀리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또 예배에 맞는 복장을 입으셔야 합니다. 잠옷이라든지 아니면 편안한 바지, 편안한 티 이런 것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면 예배에 나올 때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 예배에 맞는 복장을 입으셔야 합니다. 단정한 옷, 단정한 복장을 입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의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누워 있는다든지 아니면 서서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앉아서 예의 바르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훈련과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장소를 정리하고 우리의 복장을 정리하고 바르게 앉아서 예배하는 훈련과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는 그 장소에 두시면 안 됩니다. 예배 중에는 휴대폰을 꼭 꺼두셔야 합니다. 알람이 울린다든지 진동이 울리면 우리는 핸드폰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중에는 휴대전화를 꼭 꺼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배 중에는 음식물과 음료를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관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음식물과 음료를 먹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배 중에는 음식물과 음료는 멀리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혹시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계시다면 그 애완동물도 예배 중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방해되는 요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멀리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개봉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에는 자리를 비우거나 자리를 뜨셔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조급해도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만큼은 자리를 비우지도 자리를 뜨지도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 10분 전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적합한 장소와 방해 요소가 없더라도 우리는 쉽게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다짐해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비대면 예배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대면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10분 전 아니면 15분 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도신경 찬송 말씀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찬송도 집에서는 큰 소리로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가족 혹은 공동체와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공동체와 비대면으로, 가족과 비대면으로, 가족과 대면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의 소속감을 갖지 못한 경우가 생겨나고 이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예배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들을 통해서 공동체와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족이 함께 예배를 나눴다면 예배를 드리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예배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어느 특정한 장소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건강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는 우리가 어느 곳에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의 예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앞서 살펴본 이 네 가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바르게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개봉의 모든 재직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신년 재직 수련회 비대면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는 1교구 신방을 담당하고 있는 방선영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경건 생활이라는 주제로 먼저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의 배경은 핍박의 시대입니다. 핍박 시대의 경건 생활에 대한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그러한 때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그러한 때. 오늘 이 12장 앞에 11장에서도 아벨을 시작하여서 기드온 사무엘이까지 16명의
실명을 들면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 외에도 결박당하여 희롱을 당하고, 그리고 그 희롱을 감내하며 양과 염소의 그 가죽을 입혀 유린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경건을 잃지 않았던 그러한 수많은 증인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지켜낸 것은 경건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후에 12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증인들이 경건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이제 히브리 성도들, 하나님의 경건을 잊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곳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곳이 교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예배가 폐해지고, 그리고 봉사와 교제의 삶이 폐해지는 듯한 그러한 때에 도래했습니다. 여러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소통에 있어서 새 판을 짜야 한다. 이제 목회에 새 판을 짜야 한다. 라는 그러한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타격을 입은 곳이 교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이 핍박의 시대, 지금은 핍박의 시대는 아니지만 히브리 시대의 그 핍박의 시대 때 나타났던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경건의 회복이 필요했다라는 그러한 데 있어서는 오늘 코로나 시대와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코로나 시대를 3년째 맞이하고 있는 우리 재직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해결책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외치며 말씀합니다. 곧은 길을 만들어라. 곧은 길이라면 바른 길이요. 바르기 때문에 단단한 길을 일컬어 곧은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한다면 그 옛날 수레바퀴들이 오고 가면서 다져진 단단한 길을 일컬어서 곧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은 길을 만들으라고 하는 바울의 이때의 길이 도로를 닦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영적 길, 영적 곧은 길을 만들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은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질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심령들을 울퉁불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리고 조그만 센 기상의 소식이 있다면 이내 현장 예배를 접어버리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돌리는 일들이 있습니까? 컨디션이 조금만 좋지 않은 듯 하면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 볼 수 없는 이내 실시간 예배로, 인터넷 예배로 우리의 예배를 방향을 바꾸는 일들이 얼마나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울퉁불퉁한
심령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들일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만들어낸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든 길을 만들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고든 길을 만드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맥그레스는 말합니다. 2000년에 걸쳐서 매일 연구되고 있는 것이 복음서라고, 그리고 그 복음서는 주목할 만한 회복력을 주고, 그 복음서는 여전히 사람들을 매혹하고 기운을 북돋아줄 능력이 있으며, 나아가서 회의주의자들 자체도 좌절시키고 믿음을 배양할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를 연구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연구한다는 것이고, 복음서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불신앙으로 가려워진 사람들의 눈을 열게 하고, 반대자인 사람들을,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오히려 좌절시킬 만큼의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하기에 고든 길을 만드는 방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할 때 보는 평안과 위로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는 하셨지만 가르치시기 이전에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왕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라고 외치며 다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면모를 보여주시고, 면모를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위엄과 능력과 긍휼과 사랑으로 왕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드러내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왕이심을 드러내심으로 어떤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누가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신 예수님께서 갖은 모욕과 수치, 그러한 십자가의 달리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종말론적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산다 하여서 비관적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곧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가장 무력한 상태에서 모든 이에게 버림받고 떨며 죽음을 두려워할 때, 이 사악한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때,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에서 신적 권능을 확실하게 느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 이름을 위해 살고 죽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러한 제목에, 그래서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안개 같은 인생을 활용하라고. 우리들이 점점 안개 같은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그리고 우리들이 만날 이러한 재난과 같은 일들이 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한 시대, 즉 안개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야기합니다. 안개 같은 인생을 활용하라. 막막한 세상이지만 오히려 그 기회를 활용하라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짧다, 영혼은 무한하다. 짧은 인생을 사용하여서 영혼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짧다고 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즉 양적인 삶이 아니라 질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양적인 삶을 살되 질을 높여서 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경건의 삶으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만큼 질적인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높은 질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오히려 십자가로 살게 하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배에 힘을 얻고, 그리고 손과 무릎과 다리에 힘을 얻으며 이 한 해 동안에도 곧은 길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모든 재직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새해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출발하며 가는 이 첫 달에 하나님 맡겨주신 이 재직의 직분을 감당하되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으셨던 그 예수님으로 묵상하며 곱씹으며 곧은 길을 만들어가는 모든 재직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무릎에 힘을 얻게 하시고 손과 발에 배에 힘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2022년 신년 재직 세미나에서 코로나19 시대에 자기 절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19는 평안하고 행복했던 일상에 갑자기 우리들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었고, 전염병을 예방하는 방법과 전염병으로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인상이 짧다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위주로 변했는지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사치품들이 아니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식료품과 물, 약과 같은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에 머무는 시간 또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가족 간의 배려든지 또한 가족 서로가 어떻게 해야 화목하게 생활이 가능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가정을 얼마나 무시해왔는지 또한 반성하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를 막론하고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큰 어려움이 닥쳐오자 그렇게 행동함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배려나 상호 존중의 자세보다는 자신만의 안위를 내세우는 모습을 보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이라고 또는 복지국가라고 불리우는 일명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 백신의 개발에서 생산, 판매, 구매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진국이나 강대국으로 불리우기 어려운 그리고 심지어는 문명인들이라고 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시대에 이러한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치료제의 개발과 판매, 승인, 이 모든 과정에서 강대국의 논리 또는 자국 우선주의의 논리가 자본주의 논리와 만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자기 절제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단 하나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얼마나 어두운지를 여실하게 비춰주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나누고 지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기적이지만 일단 나의 삶을, 나만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본색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역사상 여러 차례 발생했으니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심리적인 공황에 빠져 세상 종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반면에 꼭 필요한 삶의 전환점으로 보는 것으로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한낱 미무림을 자각시켜주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다시금 강조되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제입니다. 무한한 이기주의, 심지어 국가까지도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과 주변 나라들의 어려움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기에 우리는 자기 통제나 자기 절제를 익히고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분명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제란 자기 통제, 자기 절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그때그때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나부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주체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주체적인 자기 조절을 위해 우리는 절제를 해야 합니다. 자제는 분명 당장 즐거운 것이 아니며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나 결국 자제심을 훈련된 사람은 평화롭고 올바른 그래서 함께 살아나가는 세상에서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꼭 뭐같이 행동해야 한다거나 어떠한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삶을 온전히 통제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절제를 한다는 것은 일도 적절하게 힐링하는 것, 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절제란 지나치는 것에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제함으로써 지나치지 않음을 말합니다. 모자라는 것도 지나친 것도 마찬가지로 절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제는 과유불급의 중용의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 욕망의 바다에 포려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제한다면 우리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게 된다면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매상 늑장을 부리거나 꾸물거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제심이 결여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상처받게 하고 결국 자신에게도 이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제력을 잃은 사람들이 특히 최근 가정에서의 생활이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코로나19 시대에 가정에 상처를 입히고 자신의 가정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스스로 감시하고 제한을 하는 절제를 가졌다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로부터 나와 우리 가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소비 행태에서도 나타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소비하고 낭비하게 된다든지 또는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정작 필요할 때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의 쾌락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결국 엄청난 고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고통을 피함으로써 가장 적절하게 즐거운 인생을 향유하게 하는 지혜가 바로 절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제가 없으면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과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절제, 자제라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개봉의 재직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성경에는 절제라는 단어보다는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왜 자기 부인을 해야 할까요?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은 공관복음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가르침을 기록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은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바로 저자들이 다르고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대상이, 즉 청중이 조금씩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청중이 다르다는 것은 바로 전하고자 했던 말씀, 복음이신 예수님은 달라지지 않지만 순서 등을 다르게 하여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이 조금씩 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대상을 향한 복음서,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바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명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즉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하고 스스로 겸양의 자세로 갈고 닦아서 자기 통제를 하고 자기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는 바로 그 사람, 자신, 스스로를 말합니다. 자기의 한자어의 뜻은 스스로의 몸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셀프고 원어로는 에고입니다. 성경에서는 옛사람, 겉사람이라고도 하고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분명 태초에 깨끗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탄의 꼬임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더러운 죄에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죄에 오염된 인간의 본성인 자기를 인간 스스로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자신의 소유물 그리고 점유율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본성인 자기를 자신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조정을 받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사탄의 목적대로 쓰이는 죄의 병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포로가 된 자기를 무엇이든 스스로 할 수 있고 스스로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 자신, 자존심, 자신감, 자아 존중, 자력, 자아 성취, 자기 합리화 등등을 자극시켜서 스스로를 높아지게 하고 스스로를 나타나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의 결과는 자기 고집 때문에 멸망하는 자기 파멸의 결과물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자기 부인을 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에 아까 전에 읽은 내용,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가 그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부인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기 정욕과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부인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네 가지 이유로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자기 중심에 나오는 감정이나 의지들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속에 나오는 모든 감정을 부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한 믿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는 옛사람과 다른 자신의 새로운 감정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확연히 다른 옛날의 옛사람, 그리고 인간인 죄된 본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겸손해지고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나 자신의 성과, 능력을 의지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 사람의 자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성품이나 행동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분명 부인하고 우리가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 거듭 사람의 육신에 거쳐서 나오는 것들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아직도 옛사람의 육체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의지 같은 게 전과 같이 거듭나기 전의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분명히 믿기는 하지만 우리의 옛사람들이 종종 드러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옛사람이 완벽하게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육체에 속한 자기를 부인하며 살 수도 있는 그러한 헛된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은 결코 그 전에 현저한 모습들이 많이 사라진 사람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냐. 이와 같은 것들이 자신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아직 육체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방법과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 있는 것들은 나를 통해서 생각이나 감정으로 또는 의지로 나타난다면 우리 성도들은 곧바로 부인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생각,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 자기에게 명예를 갖다 줄 어떠한 꿈, 그리고 미움 감정, 분노, 정욕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단호하게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 꼭 한마디는 해야지 하는 이러한 의지들, 이러한 것들은 현저한 것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생각과 감정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강력하게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점점 현저한 것들이 사라져 나갈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겨나갈 때마다 우리는 전보다 더욱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 곧 생명까지 부인하는 순간까지 쉽지 않은 과정의 연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 자신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크리스찬, 성도, 그리고 재직으로서 코로나19를 살아나가는 마음가짐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한 자기 부인을 먼저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이 길을 따라 나가는 우리 개봉의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은 자기 절제로 이 세상이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무한한 이기주의와 크게 다르지 아니함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 부인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성, 옛사람들을 지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옛사람들이 순간순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부인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도, 재직, 개봉의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시대 각종 영상 시청 주의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많은 연령층에서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의하면 50대, 60대, 70대의 연령층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률이 증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영상을 사용하는 비율을 작년에 비해서 2019년에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2020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많이 증가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가폭은 젊은 사람, 나이가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통계에서 약 10%에서 20%가량 증가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로 볼 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영상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서비스 이용 시간과 빈도의 증가의 추세를 보면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모두 다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회 이상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비율이 약 75.8%로 2019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2.1%가량 증가한 것으로, 그리고 한 주 동안 평균 시청하는 동영상의 시청 시간도 코로나19 이전에는 약 4시간 50분 정도를 시청을 했다면 2020년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6시간 이상 시청하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와 시간을 다시 한번 도표로 살펴보면요. 하루에 1회 이상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라는 비율의 응답이 75.8%가 있고요. 주 평균 6시간 정도를 이용하는데 이 중에서 약 52%가량의 사람들이 3시간에서 14시간까지의,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7.8%의 사람들이 14시간 이상의 시간을 영상을 보는데 쏟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코로나19의 자가격리나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들 가운데 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영상의 시청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가깝게 찾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통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증가율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하여서 교회의 실시간 예배와 그리고 녹화된 예배 영상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 나가면서 교회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배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개봉교회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하여서 영상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2021년 한국교회 변화 추적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 결과의 자료를 보면 2020년에 보면 처음 코로나19가 시작이 되었을 때 2020년 4월에는 예배를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13%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로 오면서 50%에서 48%까지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두 번째 도표를 보면 출석하는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응답이 52%로 늘어났다가 이제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면서 온라인 예배의 비율은 좀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봤을 때 자기 교회만,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와 설교에 참석한다라는 비율이 51.3% 정도가 있고요. 가나안 성도의 일반 교회 온라인 예배 설교 경험률 또한 35%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봉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정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라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진행되는 다른 교회의 영상들과 예배들 또한 참석해서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런 영상들을 보는데 어떤 것이 건강한 영상들이고 어떤 것이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영상들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접해서 들어가 보는 유튜브만 하더라도 많은 이단들이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제공해주고 그 유튜브를 통하여서 영상을 통하여서 포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단을 분별하는 11가지 방법이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기독교 포털 뉴스라는 그 인터넷 신문 회사에서 좀 제공해 준 자료를 제가 찾아와서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단의 영상을 우리가 구별할 때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11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암호식 비유 풀이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지 유의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암호식 비유 풀이는 무엇이냐면 신천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풀이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비밀 교육입니다. 복음이 부끄럽고 감추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청취하고 접속하는 것을 목사님이나 부모님께 또는 교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영상들을 조금 주의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대별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신데 지금 이 시대에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상들을 조금 주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동방한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동방은 이스라엘 동쪽인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동방을 한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인, 구원자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영상들, 또는 직통계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공포감을 조장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이야기들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종말의 예언.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이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죠. 일곱 번째로 율법주의가 가득한 것들. 날짜, 절기, 안식일은 현재 우리들 가운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식일이 오늘날의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라고 말하면서 토요일로 바꿔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주장. 이게 제7안식일교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한 극도로 교회를 비난하는 이야기들. 여덟 번째로 극도로 교회에 대한 비난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은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홉 번째, 프리메이슨이나 음모론들,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상들 또한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열 번째, 유튜브 채널의 투명성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신학 채널이나 기독교 관련 채널을 운영하는데 신학을 어디서 했는지, 자신의 교단 소속이 어디인지, 교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불명확한 영상들은 우리가 조금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번째, 일상생활이 불가하다라는 상황이 놓일 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할수록 삶의 용기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뒤에 원수가 있고 사탄이 있고 그리고 곧 마지막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채널들은 조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1가지 내용을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따로 프린트를 해서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요. 이 11가지 내용을 좀 주의하면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는데요. 약 3가지 채널들이 있습니다. 굿뉴스 TV, 생명말씀 선교의 생방송, 라이프 튜브라는 것들이 구원파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신옥주, 은혜로교회,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이제 조금 이렇게 PGA라는 곳에 이주를 해서 이제 문제가 일으켰던 사이비 집단인데요. 여기 유튜브 채널은 은혜로교회라는 채널. 분명히 이제 정상적인 교단의 채널도 있지만 이 신옥주라는 교주가 운영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변승우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랑하는 교회, 여기도 2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교회 TV 조금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문선명, 통일교가 운영하는 효정미디어라는 것들도 유의해서 봐야 되고요. 안선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뉴송 스트리밍이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영상설교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주의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안식교 계열이 조금 많은데요. 재림교회 이야기, 건강의 샘, 시온동산, 방태환, 마지막 사명, SUABN, 그리고 11HN 성서연구원, 그리고 SOSTV라는 것들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여호와 증인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진리와 함께, Now This World가 있고요.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것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천지TV, HMBC라는 것들을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이재록이 만민중앙교회가 운영하는 이제 GCNTV 코리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약간 우리 기독교 TV와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의해서 봐야 되고요. 정명석이 운영하는 JMS 계열이 러브송 월드라는 것과 정명석 채널이 있습니다. 유의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유산 양상빈이라는 것은 전능신교, 동방변계, 전능하신 하나님교회라고 말하는 새로운 중국에서 유행하는 신흥 이제 2단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동방의 빛이시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또 주의해서 봐야 될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지방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복음서원 지방교회 스토리라는 유튜브 채널, 킹제임스 성경 유일론 계열,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만이 유일하다라고 말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들도 있으니까요. 유의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타 주의해야 될 유튜브 채널들이 정해동, 이건 신천지 아류고요. 평강제일교회, 성결출판사, 이것은 기독교 성결교회와 무관한 공용복 계열이라는 것이고요. 홍해선 김기동의 서울성락교회, 이초석의 예수중심교회, 다락방, 천상지천, 그리고 또 666 짐승의 표나 베리칩을 이야기하는 유튜브 채널들, 서사라 목사, 인터넷 한가족교회 등이 있는데요. 이런 유튜브 채널들을 우리가 유의하고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영상들 속에서 이제 영상 자료들을 보고 그 영상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접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수많은 유튜브 채널들 그리고 수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이 영상들을 좀 주의하고 유의해서 볼 수 있는 우리 개봉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자료들이 넘쳐나고 많은 영상들이 넘쳐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영상들을 차별화하고 주의해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시청 주의법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